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정말 승리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눌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 9절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먼저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0장의 그 말씀들에 나오는 그 여러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11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10장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그리고 있은 후에 어떠한 일들이 또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10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1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10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또 언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서 말씀을 나누겠다 싶어서 오늘은 10장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보면서 말씀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장 1절의 말씀들이 화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수 위에 인류에게 이제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이제 홍수를 겪은 이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더라고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온 땅에 흩어지면서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퍼져서 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그 혈통대로 번성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이후에 그러면서 소개되는 것은 2절로부터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어져요. 첫째로 야벳이 소개됩니다. 야벳이 소개되는데 야벳에게는 14명의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벳은 창대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대로 넓혀주심으로 인해서 야벳과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등장하는 야벳과 그 후손들은 아주 짧게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그 후손들에 비해서 야벳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왜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야벳의 아들로는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멜의 자손은 3명이고 야완의 이게는 4명의 자손들이 있다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어디에 머무르게 되느냐? 지리적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서 번성하게 되고 오늘날의 인도와 유럽 민족의 조상인 아리안족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10장 5절 봅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5절 끝절에 보니까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바닷가 땅,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모여서 번성한 족속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번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양 민족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세기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이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이 야벳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과 종족으로 이제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을 소개하는데 10장 6절로 20절까지 굉장히 많은 그 절수를 발휘해서 이제 함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함의 자손은 물론 3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이 자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함의 자손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함의 자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스가 이제 함의 자손의 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미스라임, 세 번째가 붓이고 네 번째가 가나안이게 되는데 장남인 구스의 아들로는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라가 있는데 후에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8절 다 같이 볼게요. 10장 8절 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여러분, 구스는 함의 첫 번째 아들 장남입니다. 근데 그 장남 구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의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미스라임의 자손 중에 여섯째 가술리임이라고 있습니다. 가술리임. 이 가술리임이 있는데 후에 이 가술리임을 어디의 족속에 이제 조상이 되어지느냐? 블레셋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14절 봅니다. 14절 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아두루심과 가술림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인 이 미스라임의 자손 중에 여섯째 되는 이 가술림에 의해서 블레셋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이 가나안은 15절에 보니까 15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마 족속을 낳았더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뭡니까?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가나안은 어디의 조상이냐? 가나안의 12족속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통해서 시돈과 헷이 이 땅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서 여러 족속들이 등장하는데 이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북부와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땅에 걸쳐서 이제 살아갔던 족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기 족속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셈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셈이 이제 26명의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으로부터 31절까지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한 이 말씀들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봅니다. 시작. 셈은 에벳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셈은 에벳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해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10장 25절에 보면은요. 10장 25절 봅니다. 10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남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에벨이 10장 25절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다라고 말씀해요. 벨렉. 근데 벨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면은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시고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라고 하면서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쭉 등장하게 되는데 보니까 11장 26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6절에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말씀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에벨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벨을 통해서 벨렉이 등장하게 되고 벨렉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5절에 보니까 에벨을 낳은 해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벨렉의 후손들이 쭉 등장하면서 이제 26절에 데라가 등장하며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 등장하게 되고 에벨의 후손 가운데 벨렉이 등장하고 벨렉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 어디에 머무르게 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지역에 이제 모여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지역, 그러니까 셈의 족속이 흩어져 살던 곳들은 이제 야벳이라든가 함의 족속이 머물렀던 그 기름진 옥토와 같은 땅이 아니라 바로 척박한 땅, 사막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산지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기름진 땅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서 이제 기름지지 않지만 산지면서 또한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 모여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흉년을 겪게 되면서 하란이,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은 이렇게 셈의 후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셈의 후손들은 그 족속과 지방과 나라대로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노아는 그 세 자손을 통해서 약 70여 명의 자손들을 보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각각의 민족과 나라들을 형성하고 정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아의 세 자녀들은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이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져 살면서 많은 인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손을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손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10장에서도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10장 8절에 보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니무롯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10장 8절 이후에 보니까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0장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10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람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니웨와 느보딜과 갈라와 느니웨와 갈라세아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읽냐면요, 니무롯, 함의 손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스의 아들이었고 그가 세상에 첫 용사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었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함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가 구스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스의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그런데 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창세기 9장 20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아버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버지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취하는 사건의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노아가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게 될 때 함이 아버지 노아의 이 벌거벗은 채로 잠든 모습을 보게 되고 나가서 두 형제 야벳과 셈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눈 감아주지 못하고 감춰주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술이 깬 노아는 함이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함이 받은 저주의 내용은 뭐냐,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함이 아닌 함의 자손인 바로 가나안을 향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430년의 종로에서 끝을 내고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족속, 가나안의 후손들인 12족속들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머물렀던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역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는 함의 4명의 자녀 가운데 장남인데요, 구스는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말씀해 보면은요, 구스가 이제 자녀들 낳게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 보면은요, 함의 아들은 구스 10장 6절부터 보면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비가요, 라마의 아들은, 그러면서 이제 구스의 아들 가운데 아들의 아들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라마는 구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라마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느무롯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뒤늦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그러니까는
아들의 아들, 손자의 손자를 보고 난 그때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된 니므롯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렇게 이제 뒤늦게 아들 하나 더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첫 용사 니므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니므롯의 이 이름의 뜻은요, 반역하다, 배교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적자, 배교자, 반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1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첫 용사다.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니므롯이 세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사람이면서 또한 세상을 더럽힌 사람, 최초로 세상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대홍수 위에 최초로 존재하게 된 제국의 창건자이자 왕이 된 사람이지만은 또한 세상을 더럽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뭐에게 맞서는 또는 뭐뭐를 대적하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위력 있는 사냥꾼으로 자처하는 자로서 여호와에게 맞서는 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왕국의 시작에는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니므롯이 이제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도시들이 시날 땅,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니므롯의 이 족속들이 바로 이 땅들에 이제 머무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도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니므롯이 주도적, 그리고 니므롯의 지휘 아래서 이제 바벨탑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짐승을 난폭하게 다루는 사냥꾼으로 볼 수 있지만은 고대 전쟁의 영웅들은 사냥꾼의 전사라고도 하는 별명들이 있었어요. 사냥꾼의 전사. 왜 이런 말이 붙었느냐 하면은요, 고대의 이 전쟁의 연습들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짐승을 사냥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쟁 연습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이나 이제 고려 그리고 삼국시대를 보게 되면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이것들은 뭐냐? 바로 군사들 훈련하는 그 일종의 연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냥을 나가는 것은 군사들의 훈련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간습적으로 당시 사냥을 이제 나가는 일들은 뭐였느냐? 전쟁을 연습하는 훈련 가운데 일환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볼 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잔혹한 전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아주 전쟁에 능한 전쟁광이고 잔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이제 대홍수 이후에 흩어져 있던 족장들을 이제 귀합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족장들을 귀합시키면서 왕국을 설립하게 되고, 왕국을. 그러면서 그들의 우두머리이자 주인인 자기 밑으로 그들을 귀합시키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왕의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이 모든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반발 행위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족장들을 규합시키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일들은 왜 시작됐느냐?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셈의 지역을 침략해서 그 땅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었어요. 셈이 누굽니까? 함의 형이에요. 그런데 셈의 지역을 폭력적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론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론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권세를 행사하면서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니므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론은 동물 사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사냥꾼같이 여호와를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전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가 나온 이 니므롯은 바벨론과 느니웨 등의 고대 도시를 점령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셈의 지역까지 침범하여서 바벨론과 니느웨를 이제 세우면서 절대 군주로 이제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군주. 느느웨는 요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느웨가 얼마나 광활한 땅이었느냐면은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점령한 이 느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엄청나게 크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니므롯이 강력한 군주로서 왕으로서의 통치 역할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요,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해요. 영광을 빼앗았다, 또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니므롯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 불행한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노예로, 종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 그리고 니므롯 이유는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양육강식의 세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니므롯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앞세우는 자였어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니므롯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11절과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느오보살과 갈라와 및 느니에와 갈라샤의 레센을 건설하시니 이는 금성읍이라. 아멘. 니므롯은요, 자기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셈의 지역인 아수르까지 침략해서 바벨론과 느느웨를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함의 자손들은요, 평지를 따라가면서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들이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들 세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강력한 군사력과 또 땅을 차지하는 이 니므롯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세운 이 도시 가운데 느느웨, 바벨론, 우리가 알듯 느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바벨론이 어떤 땅이에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되어진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과학적으로 발달된 이
기술들을 가지고 11장으로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풍요로움이라든가 과학적인 발전들, 문화의 이 발전들이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풍요로움, 그리고 이 발전들, 문화의 발전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무롯이 세운 이 나라들은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나라들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도 중동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바로 함의 자손들의 나라들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니무롯이 세운 이 바벨론은 나중에 이제 여러 성경적인 해석들이 있지만은 음료로서의 그 또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료로서. 음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 시대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또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니무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가지면 또한 저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것을 가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무롯, 이제 노아의 이 3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서 이제 나라들이 세워지고 백성이 만들어졌던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땅에 가득히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또한 그 가득했던 인류 가운데 또 하나 그 가운데 자라났던 것이 죄악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땅을 홍수로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한, 인간들로 가득한 인류가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것은 바로 인류가 가득해지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바벨탑이 등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의 이 반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으로만 나의 힘 삼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